어머니 날이 오르는 했었는데 지금 어버이날이 되더군요. 늘 나는 이 프랭카드를 매번 인용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진짜 뭐 없는 거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 예. 말세가 오면 고통이 오는 것이고, 고통일 때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자기만 알고 돈만 사랑하되 disobedient to their parents and ungrateful.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 이게 고통의 시대고 말세를 향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8절 얘기하죠. 특별히 친척들을 모른 체 한다든지 immediate family, 직계 부모나 자식들을 무관심하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 말들을 이 가정 주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부모에 대해서는 어떤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자식들에 대한 상황은 지극정성이죠. 지극정성들 보면 지 새끼들이 정말 이쁘죠. 최고죠. 실제도 그렇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고 똑똑한 애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줘도 all mine to give. 이게 미국 영화인데 한국 영화에도 있었거든요. 내 모든 것 다 줘.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옛날에 그 교회 가끔 갔을 때 이 어버이날이면 목사님 주고 하는 것이 네 자식들의 한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해라. 자식들은 뭐 브랜드 옷에 신발을 사주면 네 부모 지금 어떻게 하고 다니는 줄 아냐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하고 얘기했던 얘기들, 손에 손톱 끝에 때만큼도 못하게 부모를 생기는 배망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예, 생각이 납니다. 적어도 얼마나 불효하고 부모를 매망하면 날짜까지 정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부모 은혜를 생각하고 정하도록 합시다.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bey your parents.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는. This is right.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 No more any explain. Obey your parents.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건 천륜이고 전해야 되고 이게 맞는 것이다. 맞는 것이죠. 그렇게 살겠다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너희 아버지 말 잘 듣고 어머니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 그렇게 해야죠. 아버지 맨날 또 꼬는데 그 얘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전화 좀 해도 그냥 전화 그냥 잠깐 용건만 얘기하고 용건이 뭔데 하고 끊지 말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몰라서 시대에 지금 그런 때 아니에요. 이제는 out of date.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좀 들어주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뭐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냥 들어만 주세요. 예. 이 부분도 다시 또 반복하겠네요. 늙어지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돈도 떨어지고 힘도 아무리 자랑하려고 해도 힘도 없고 형편 꼴이 말이 아니게 되죠. 이거 자식들이 생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효예요. 차이니스 캐릭터의 효라는 걸 그림자로 보았을 때 늙은 부모를 아들이 안고 가는 모습이죠. 이 돈 없는 부모에게 돈도 좀 용돈 좀 드리고 자식 줄 것에 10%라도 주려고 해서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 힘 없는 거 약도 좀 사서 다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형편없이 다지 않도록 엄마 아빠 그럼 옹색스럽게 다니지 마. 돈 내가 좀 보내드릴게.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 딸 얘기예요. 그렇게 옹색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 누가 얻어먹으려고도 하지 말고 사줘. 그걸 안 하면 나이 들어갖고 얻어먹으려면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알아? 뭐 이러고 이렇게 하게끔 해야 돼요. 자녀들이.
야, 나도 돈 있어. 그래도 해드려. 그래도 받아서 좋아가고 그거 모아서 어디 다시 모았다 손주한테 다 주거든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our father, son, us, 이 땅의 아버지는 여기는 어머니도 포함되는 거예요. 부모는, 이 땅에 있는 부모는 하늘의 하나님을 대리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을 잘 보살피도록 쇼타임 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긴 안목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영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 부모들, 어쩌면 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은 거죠. right.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얘기하면요, 서로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여러분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뭐 어쩌면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부모 은혜 모르고 자식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난 정말 그래. 애들 유학 보낸다고 1년이면 한 5, 6천만 원씩 그 당시 그렇게 보내면서 부모에 대해서 정말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도 자식한테만은, 내 자식만은 최고를 시키겠다는 걸 생각하고 정말 갖가진 거 뭐 돈 싸발라서 사립학교 보내고 이렇게 다 했는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거 주겠느냐. 그 가장 좋은 선물 성령으로 얘기했어요. 오늘 어버이날에 하는 말에 맞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여력에 임하면 모든 것이 판단이 나.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홀리 스피릿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 온갖 걸 준다는 것이죠. 문득 제가 이 그림을 생긴 것은 제가 젊은 시절 결혼 막 하고요, 산업은행 삼척지점에 근무를 했어요. 산업은행은 도청 소재지에만 있어요. 강원도에는 그런데 춘천 대신에 저쪽 삼척, 강릉 아니 거기에 유일하게 하나 있었는데, 어쩌면 유배지와 같은 거야. 좀 그냥 어떤 사람들 그냥 좀 보내갖고 하는 데인데, 그 대신 일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렵게 법대를 나와서 거기 가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을 하겠다고 가서 사법고시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일이 다 몰리는 거야. 얼마나 바쁜지. 같이 있는 사람들도 내가 일하니까 도와주고 그냥 나한테는 내 맡겨주고, 그리고 또 동양시멘트 같은 게 담당이었는데 그분들이 내 이름으로 접대한다고 그래갖고 지점 직원들 다 불러다가 막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집 장부에 가보면 늘 김재봉 대리, 김재봉 대원 아주 사원이구나 이렇게 됐다는, 그때 이 얘기가 문득 생각났을 거예요. 거기 그런 사람 중에는 산업으로 그냥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원호 대상자들, 아버지가 병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분들의 아들이나 이들이 취직돼 있는 사람, 운동선수들, 그러니까 막 대표 선수였던 축구선수, 대표 운동선수 막 이런 사람 모여있어. 술을 막 고래고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술을 먹고 조금 나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아주 고약스러워. 누가 건들지를 못해. 하도 고약스럽게.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한 번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술 먹고는 막 출근도 아무 때나 해. 근데 그 장난감 가게, 뭐 자기도 이제 아이들 장난감 가게에서 사주려고 간 모양이죠. 근데 한 거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더래요. 근데 아들이 장난감을 만지작 이렇게 사고 싶어 갖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좀 비싼 거였대.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해, 사람들. 그걸 이렇게 만지다가 그 아버지 거지가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맞바꾸면 더 돌고 와서 사주마, 그러더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거지일지라도 자기 아들이 원하는 건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정말 이 마음들이 늘 저한테 꽂히더라고요. 그렇게도 사는구나. 저는 그때는 아니고 애들이 뭐 이제 갓난 애기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모란 걸 안다면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죠. 첫 계명이고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 십계명은 바로바로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약속까지 붙여갖고 그것도 첫 계명.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하고 관계이고 6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간에 5계명으로 있는 이 계명이 인간을 관계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야. 근데 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약속을 했어. 그것이 신명기에서 언급한 거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 가운데 오래 살 것, 장수할 것이고 건강할 것이다. May go well with you. 너희 주어진 이 땅 가운데서 오래 살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흐르는 십계명의 기본 정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약속하는 중에 아빠 얘기를 다시 정리한다면 범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이게 약속이에요. 다른 부분에서 계속 약속하는 Go well with you and enjoy long life. 이게 축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 뭐든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해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for this please the Lord.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너를 낳고 기르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로부터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방금도 백관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송준 집사님 같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몸에 치아가 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는 것으로 오베이 순종하는 것, 권위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This please the Lord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범사가 잘 된단 말이 요한 3서 2절과 같은 말이에요. 순복음교회가 매번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같은 얘기예요. 네가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시킨 거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내 영혼이 바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는 일들도 당연히 잘 되고 살 많고 건강히 살게 한다는 것이죠. 같은 말들이에요. 이 중요한 부분에 3장 이제 순복음교회 3중 축복이라 얘기한 이 부분이 결국은 효도하라는 부분과 연결된다는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제가 빠르죠? 금방 어제 만두 사진 찍어갖고 올렸습니다. 예. 이 부모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에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제일 사모들 이렇게 보면, 보람이하고 도영이하고 참 어렸을 때 많이 싸웠거든요. 사모, 그래서 또 유학도 왔고, 둘 다 지들은 부모한테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면서도 또 내가 기대가 워낙 컸으니까 그렇지. 서로 탓하는 거야. 너는 뭐 엄마한테 이렇게 해. 아빠 좀 이렇게 못해. 뭐 이러고 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해도 서로 돕고 뭐 아는 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 나눠 쓰고 이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비록 적은 것이지만 있는 거 모아서 해가지고 같이 만두 빚어서 먹는 모습이 난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막 밖에 매번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한번 들어가면 몇 시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애들 손주들 보는 것 같고 너무 막 애들이 크는 것도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Brother live together in unit, how good and pleasant. 이것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늘 부모에게 존중하는 것, 형제들 돌보라보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 늘 마음을 쑤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요한 1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쟁이. 저는 이런 말들을요, 신앙이 깊이 몰랐을 때도 성경 초창기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들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런 말들, 성경에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거 진짜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거짓말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는 천국까지도 같이 갈 사람들, 이들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How about Jesus Christ?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단편적인 거로 보면 예수님은 효도하는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 보면 예수님 12살에 성전에 갔었을 때 부모는 같이 가는 줄 알고 갔다가 너는 한 3일 걸려고 찾아가갖고 너 왜 여기서 뭐해? 그럴 때 대뜸 지네 부모에게 한 것이 왜 날 찾아요? 내가 우리 부모 집에 있는데. 부모 집에 있을 줄 몰랐어요? 얼마나 그랬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와 가지고 같이 목수일 하고 어려운 집 도우면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성령을 받았기 이 마음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죠. 부모들은 다 그렇죠. 자식에 대해서 태몽만 해도 그걸 늘 가슴에 안고 가는데 하나님 받았던 것 때문에 늘 그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저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래서 나는 안 갈 테니까 그냥 가세요 하지 않고 따라서 나와 나사렛에 갔다고요. 갔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많은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 그렇죠.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그가 혼자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따라왔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부모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제공하고 환경을 제공했겠죠. 그래서 이수됩니다. 혼자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키가 자라는 거 잘 먹였다는 얘기죠. 부족해도 이 아이만은 잘 키우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이렇게 먹였을 것이고 또 뭐 이상하게 하고 다니고 그럴 텐데 잘 입고 곱게 차려서 깨끗하게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부모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나 혼자 큰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가나 혼인잔치 늘 얘기하죠. 가나 혼인잔치 할 때 술 떨어졌다고 어머니가 그 예수님 얘기할 때 와인이 없어. 그랬을 때 Dear woman, why do you involve? 여자여 왜 그런 일에 나를 자꾸 끼어들게 합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 내 일이 아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저는 들어서 그렇지만 한국 기독교가 정착하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운 중에 하나였대요. 어디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부르는 이는 상놈의 교회 이런데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게 불효자식 놈들 아니다 못 달리게 말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정리해 보면 그런 놈은 아니었지만 여자여 그래 냉담하게 거절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걸 이루시지만 이 표현들도 그렇고 또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다 막 여기 다니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당신 아들 지금 뭐 미쳤고 돌아다녀? 그렇게 했을 때 찾아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방문기에 나요 가족 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린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고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보면 너무 매정한 것 같죠? 네. 이런 부분을 보면 더더나 더 나가면 뭐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게 말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면 자기 부모나 자식들을 또 재산들을 나를 위해서 내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자는
가정을 버리시죠. 사모님, 가정을 버리시죠. 제비족이 하는 것 같네요. 권사님, 가정을 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식이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약속으로는 이 땅 사는 동안도 100배 소득을 얻게 하고 오는 세상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한다. 당장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서 죽겠는데 여기서 무슨 100배는 얼어 죽을 100배며 이렇게 생각하죠. 부모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오늘 백 권사님은 정말 장로님과 권사님의 신실하신 믿음에 들어가서 지금 그렇지만은, 그런 집안에 미진 집사 같은 사람이 들어가고 교회만 알고 이러면 야야 적당히 해라 그만해라 뭐 이렇게 말렸을 거라고요. 이런 식이잖아요, 이 내용들이. 이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마치 그 천국이라는 게 밭에 감춰진 보화 같은 것, 그래서 내 모든 것 다 팔아서도 꼭 사야 될 것, 이 얘기를 하죠. 그걸 할 때마다 저에게 너무 깊은 감동을 줬던 케이티, 미국의 부유한 집에 따져 포세를 몰고 다녔던 그 18살의 처녀가 장기 선교로 아프리카 갔다가 그 애들이요, 엄마 따지는 걸 보면서 그걸 뿌리칠 수 없어서 선교사 주저앉아서 했던 이 얘기들이 너무 마음 아프고, 그러면 안 돼, 대학은 나오고 가야지, 가도 좋은 배우자 만나고 가야지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본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본 것이죠. 그것들이 다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늘 그런 상황에서 남이 볼 수 없는 것 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이 그렇게 그 상황을 보면,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불효하라든지 한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만약에 너희 부모에게 험한 말하고 악독한 짓 하면 아예 사형시켜라 그랬대요. 그리고 얘기 인용하죠. 구약에 있는 거로 must be put to death. 부모에게 거칠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말 아예 죽여버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성경이 우리가 표면만 보고 몇 가지 걸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핑계대고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당장 필요한 것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한 건데, 나 이거 교회 11조 내야 돼요. 교회 약정한 헌금 내야 되니까 이거 못 줘요. 그러면 구약에서 보면 이게 고르반이라고 그런 건데, 그 아까 죽이라는 것은 면제돼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에 바치기로 했어요. 교회 성전헌금 내는 거예요. 이 식으로 하면 용서된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진실로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너희 스스로 만든 고르바니를 만든, 스들이 간섭적으로 습관적으로 만든 것 때문에 거절하고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정리하면서, 절대 부모에게 공손치 못한 건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이 상황은 또 믿음, 교회 핑계대고 부모를 내팽개치면 이건 정말 나쁜 놈이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에 정성껏 헌금해주고 이 교회가 운영될 수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어버이날 선물 하나도 할 수 없다면 그 주간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조그만 거라도 보내면 참 기뻐하시거든요. 받아주더라 이렇게 보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게 정리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어머니가 옆에 계셨잖아요. 그것이 가까이 있을 때 여기서도 어머니 그렇게 부르죠. Here is your son. 어머니 접니다. 이 못난 잘못된, 세상적으로 보면 섭섭하고 야속한 아들이 이제 먼저 또 가니까,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얘기하죠. Here is your mother. 여기는 네 어머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 평생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보이는 이 부분들 보고 에베소의 그 교훈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 아까 또는 가정을 버리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갖자는 거죠. priority 문제라는 거죠.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너희 그렇게 하면 나머지 걸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게 하나님 약속이세요. 정말 그래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선순위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선순위. 또 그것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호밭이에요. 한국 가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여러 가지 것이 많은데 여기서는 다른 거 특히 할 일도 없잖아요. 주일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내 정성껏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십시오. 내 희생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내가 다른 것보다 더 교회가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도 와 있지만 우리 지난번 안수 집사님 4사람, 권사 4사람, 5사람 해갖고 이제 뭐가 된다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못 나오는 이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젊은 애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것이 다시 한번 형성되기를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부모 너무 중요해요. 가정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자꾸 드네요. 그런 부분이 제가 해드릴 건 없어서 옛날 직장에 있을 때야 말 잘 들으면 고가를 만점 주거나 보너스 더 많이 받을 수 이렇게 했는데 해줄 거 없고 희생만 시켜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새벽같이 박민성 장참이 와가지고 뭐 저거 싸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 하나님이 복 줘야 되는데 저 사람 복을 줘야 되는데 잘 떼야 되는데 한우하고 승현이 빨리 장착해갖고 자리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더 간절한 거야. 내가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 당연히 채워주시죠. 우선순위를 좀 갖는 이 부분 합시다. 그래서 부모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얘기하는 것은 단대 배우시고요. 그것이 세상 얘기는 하나님 얘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제사 문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Ancestral Sacrifice. 한국에 또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가장 방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조상 제사 지내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우상과 같이 혈배하는데 우상은 아니죠. 부모가 왜 우상이야? 또 그것도 기분 나빠져. 그러나 어떤 형태든 내용에 대해서 not bow down, worship them. 숭배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존중하지만 충성하지만 그 얘기를 했고요.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것이 무슨 힘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짓이라 그렇다는 것이죠.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한테 무덤 속에 들어가서 뭐 일도 할 수 없고 뭐 지혜도 낼 수 없는데 뭐 거기에 매달릴 뭐가 있다고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덤 속에 묻히면 그만이에요. 있을 때 잘 하라고요. 무덤 속에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살아있는 당신들 죽는 사람을 통해서 뭘 얻겠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산소입니다. 정말 제가 이 말 할 때 마음이 이렇게 찔려서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와서 어머님은 좀 더 오래 사시다가 제가 여기 사역할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계시고 내가 이렇게 사역할 때 제가 우리 집에서는 특별한 특혜를 받고 그 어려웠을 때 옛날에 모든 식구들이 막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나한테 기대가 컸는데 지가 혼자 잘났다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애들 막 유학 보내고 막 이러면서 맨날 그러다가 또 와서 뭐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정말 착한 형제들은 오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엄마 섬길 테니까 그냥 목회만 하세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학교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여기 있을 때도 웃기나 보냈을 때 웃기 핑계 대갖고 내 여동생이 용돈 막 이렇게 주고 카드도 보내주고 다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서 받는 빚도 있지만 그렇게 진 빚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 이런 희생이에요, 희생. 그런데 그들 때문에 그들이 잘 돼야 되는데 여전히 힘들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꼭 산소에 찾아가서 제사는 안 드리지만 기념하는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서 그 나를 낳아주고 기르신 부모에 대해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 가게 되면 산소 꼭 찾아가서 꽃이라도 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축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헤븐리 파더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은 우리는 이사야서 있어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나를 가슴에 젖먹이며 키운 애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으며 내 뱃속에서 낳은 자녀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내가 젖먹여 키운 그의, 또 내가 낳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그런데 그들을 또 잊을 수 있어요. 또 she may forget. 잊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안 하겠지만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이거죠. 너희 부모들이 다 챙겨주겠지만, 그렇게 사겠지만 그들이 어떤 환경이 바뀌면 할 수 없는데 그럴 때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볼 수 있죠. 요게벳이 모세를 낳아놓고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너무 이쁘고. 그래서 그냥 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숨겨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예요? 석 달이 지나니까. 석 달이니까 더 이상 못 뺐다는 거죠. 부모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거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이런 환경들이 일정이 지나면 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 막 목숨 걸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애들 생각이 자라고 내용이 환경이 바뀌면 우리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넣었을 때 그는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모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에 대한 향한 마음이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그보다는 더 몇백 배로 더 높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 중간에 대리인으로 있는, 중간에 있는 부모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중간에 있는 부모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영화한 것이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죠. 그 귀찮고 간섭 안 받겠다고 도망갔다가 다 거짓골이 돼갖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 달려나가 뛰어나가서 그를 안고 그게 다 옷을 갈아입고 금가락지 끼우고 그러고 나서 막 송아지를 잡았고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큰 아들이 와갖고 신경이 나갖고 막 신경이 내면 나가버려. 뭐 하는 짓이냐고. 그때 그 아버지가 따라 나가서 사정을 하고 beg him, 그 큰 아들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놈이 있으면 안 돼. 왜 저런 놈을 들였냐고, 쫓아내야 되지 않느냐고. 이럴 때라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죠. 그럼 너 나가, 네가 나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를 붙들고 사정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야.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네 동생 이렇게 살아온 것, 죽었던 애가 살아나온 것에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그는 죽었었는데 살았다. 잃어버린 자를 파운드했다. 이 마음이거든요. 제가 어버이날 얘기하면서 다시 또 여기까지 발전한 부분은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의 마음은 다 우리를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너 잃어버린 아들, 네 동생 좀 찾아와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형제가 유나이트해서 함께 사는 것 중요하지. 그 형제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서 보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거에 대해서 내게 정말 귀한 그 자랑스러운 아버지, 인자하신 어머니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내가 너무 잃고 있었구나. 내한테 준 이 생명들이 이렇게 아깝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그 부모는 그 환경 속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제일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그래서 이미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전화해서 기도하시고 끝무물에 엄마 교회 나가, 나도 교회 나가니까 좋아, 이렇게 꼭 얘기하시고 맨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 대신 내가 엄마 용돈을 좀 보냈으니까 그거 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뭐 점심을 뭐 한번 먹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세요. 아멘. 아멘. 자, 자녀들님들께서 송강 정철했던 함께 읽을까요? 어버이 살아하실 때 섬기기를 다해라. 지나간 후에 애답다어야 하라. 평생에 거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오늘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6장 1절에서 3절 가정 패밀리 코드 중에서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 보시고요. 자, 오늘 찬양팀에서 꽃을 준비했다고 그러던데요. 꽃을 꽂아 주는 동안에 이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